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고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지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먼저 다메섹으로 시작해서 다메섹을 심판하는 하나님,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또 두로를 심판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2장 1절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국을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지금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을 심판할 때 다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블레셋 거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또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또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다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해요. 이게 사실상 숫자적인 개수에 대한 부분보다 뭐 3개, 4개 이런 내용보다는 너희들이 지은 여러 가지 죄인데 우선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죄를 말할 때 지금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을 관용적 표현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전혀 고칠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고칠 마음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죄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는 사회적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쫙 가고 있으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볼 적에는 폐역한 죄예요. 근데 북한 그 정권의 입장에서는 신앙인들을 고발하는 거, 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내 엄마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고발합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것을 그 사회에서는 고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거 꼭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데 그 사회 자체가 너무 악해서, 그 사회 자체가 너무 더럽고 폐역해져서 더 이상 그게 죄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이 아모스서는 저는 이 아모스서를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설교하지 않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중에서도 뒤에 그 예언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고 아가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제가 그거를 충분히 완전하게 녹여내서 말씀으로 선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차피 말씀이 또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아모스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그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그 본문 빼고는 거의 다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아모스서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 제가 이미 단임 목회를 거의 한 7년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설교의 편수가 거의 한 5천 편이 훨씬 넘고 한 6천 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모스를 안 했어요.
이번에 마침 아모스를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아모스서 전체를,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거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 말씀만 보더라도 그 말씀을 전체를 봐야 되고 거기서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부분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모스서를 준비하려니까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는 뭐냐면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오래 참아주고 계셨던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준비시켰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주변국들의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잔인무도한 패역함입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무도한 패역함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세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내리십니까?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하는 죄악들, 인간성을 상실하는 죄악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막 인신매매한다거나 사람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공의를 세워나가지 않는 것. 특별히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는 제일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공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아직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랬던 나라는 꼭 뭐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나라들이 망하는 거 보면은요, 그 나라의 공정함,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제일 심각한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하는데 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성적 윤리가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할 때, 그때 꼭 망했어요. 그리고 성적 윤리의 문란함과 타락함에 나타나는 것에 꼭 지표와 같이 꼭 나타나는 죄가 뭐냐면 동성애 죄예요. 그런 범죄가 있었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는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합니다.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도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이 마지막 로마의 멸망 시기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로마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국들이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중국의 역사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 권력자에 의해서 재판이 굽어지고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재판이 굽어지면서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그 황제가 향락에 빠지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더욱이 그 문란한 생활 가운데는 꼭 어린 소년들을 동성애하는 내용들이 꼭 같이 나와요. 같이 있어요. 꼭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성도인 우리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죄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게 전제돼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단지 그냥 오늘 본문을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으니까 그 죄 지은 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서는요, 그 죄에 대한 면면을 굉장히 이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해요. 4절에 보시면 먼저 남유다에 대한 죄를 먼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모스서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유다까지는 그 각 도시들이에요.
남유다까지는 각 도시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론하고 가는 죄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진짜 주인공, 아주 가장 패역함이 심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본론은 6절부터 시작입니다. 6절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해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절,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 같이 봐야 되니까 4절 남유다부터 지금 보는 겁니다.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 아까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죄.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에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가 흔히 그런 죄악이 관연했다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가지고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죄, 그런 사회적 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이 사회를 보자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 아이돌 문화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문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돌 산업이라는 것이 한국의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산업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돌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젊은 남자아이들과 젊은 여자 아이들, 완전 아이들입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을 해요. 그 아이들이 막 거기에 대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쏠려 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더 그 아이들을 더 헐벗기고, 막 그런 모습들을 이제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안타까워요, 되게. 근데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양심의 내용을 가지고 솔직하게 바라봤을 때 그 여자아이들이 보면 막 수십 명씩 나와요. 수십 명씩 나와서 짧은 치마 입고 딱 달라붙는 옷 입고 그런 거 입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기사 보면은 막 삼촌 팬이 어쩌고 정말 막 아빠 미소를 지어준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이 거의 이게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겠는 거 입고 앞에서 막 춤추고 있으면 제가 아빠 미소를 띠면서 웃으면서 볼 것 같으세요? 저는 못 그러겠는데요. 그게 진짜 그게 내 딸이면은, 정말 그게 내 자녀면, 내 딸이 그렇게 헐벗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런 모습, 그 가사하며 그 춤추는 모습하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성적인 부분을 아주 자극적으로 자극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삼촌들이 진짜 삼촌이면 거기에 흐뭇한 미소를 띄울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예쁜 아이들을 점점 더 성형까지 시켜가면서 점점 더 야한 춤을, 점점 더 야한 옷을 입혀가면서 경쟁이라 하듯이 그렇게 그 아이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 그 연예인들이 물 쏟아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하려면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부분으로 마음껏 소비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산업이다, 트렌드다, 문화다라는 말 하나로 그냥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냥 저거는 산업이지 문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전 그거를 다시금 우리가 양심껏 붙들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 아이돌들이라고 말하는 그 연예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왜 수익이 창출됩니까? 남자들이 그 아이들의 춤사위라든가 그 아이들의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다, 이게 정말 아빠가 딸 보고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아닌 걸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그걸 모르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완전히 막지 못하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거 보는 거 막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서너 가지 죄입니다. 사회적 죄예요. 도저히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건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아이돌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미 생각보다 이런 죄악들로 확 죄악의 홍수가 우리를 휩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유다의 죄를 얘기할 때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죄가 도저히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각 지역을 얘기할 때마다 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음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아모스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누구냐면, 남유다는 우시아였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역대 이스라엘의 그 풍족함 중에 솔로몬 다음으로 풍족한 시대예요. 이때가 영토의 넓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로몬 때보다도 넓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무기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군사적 발전, 군사력의 발전, 솔로몬 때는 군사력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때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이미 다윗 왕이 다 정복해놓고 다 세워놓은 거에서 거기에 이제 지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발전, 그 부를 솔로몬은 누렸던 왕이고, 실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한 왕으로 솔로몬은 되게 좋은 왕으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솔로몬의 노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망치는 왕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부자고 지혜롭고 참 그 영광을 누렸던 왕인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먹어치우고, 사실상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반기는 아주 훌륭하지만 후반기는 아주 악하고 엉망진창인 왕이었던 게 솔로몬이에요.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쉽지 않았을 때 남유다를 가장 탄탄하고 융성하게 세웠던 게 우시아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탄탄하고 아주 부유하게 가장 부자로 잘 살게 융성하게 일으켜 세웠던 게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시기에 있으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살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었고 교만했어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되게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많은 것을 개혁해 나갔던 아주 좋은 왕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산당을 그냥 둔 겁니다. 산당을 그냥 둬요. 하나님께서 왕들의 죄, 특히 남유다 왕들의 죄를 계속 말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산당을 내비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지적할 때마다 하는 죄의 지적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내비둔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이라는 게 사실상 예배드리러, 당시에는 도보로 다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제사 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로 오라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만큼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내용 따라서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산당을 그냥 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꾸만 나에게 있어서 편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남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시야 왕이 뭘 하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보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던 그 죄를 지은 건데 이 우시야 왕이 계속 이게 그 죄는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점점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면서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막 막습니다. 못하게 막 막아요. 근데 그것을 강제로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지금 남유다의 죄는 이 죄악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배가 바로 되지 않고 그 남유다가 예배가 바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됩니다. 남유다는 영적인 죄예요. 근데 앞에 다른 나라들의 죄악들은 보면은요, 다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사회적으로 잔인하고 아주 이 잔인무도한 죄악들을 쭉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모스에서 제일 고발당하는 고발의 핵심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진짜 잘 살았어요. 정말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존중받는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정조대왕 이 사람들 섞어놓은 것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패역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패역함이 그지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기도 만약에 뿌리 깊은 아주 그냥 사회 속에서 뿌리 깊이 박은 그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걸 딱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누가 있으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누구 딱 떠오르세요? 가룟 유다가 은 받고 예수님 판 거 딱 떠오르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의 정치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을 할지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동하고 막 선동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재판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패역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돈을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권력적 청탁에 의해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공정이 무너지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게 제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초석, 그 사회가 무너질 때 모든 정치 세력들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죄는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변 사람들만 잘 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굽어지는.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아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회는 거의 끝을 본 겁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엔 우리나라는 벌써 그게 심각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다 그럴 수도 있어. 원래 그 권력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은근슬쩍 용인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제 사실상 거의 끝에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막 그렇게 되더라도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공의가 아닌 것에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사회가 암만 그것을 우리한테 조장을 한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딱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권력에 의해서 가장 어찌할 바 모르는 그것을 아주 작은 공동체 속에서 딱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군대예요. 군대.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던 남자들이 군대 가서 꼭 겪는 게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희한하게 제사 지내고 절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술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러지만 회사에서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게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꼭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은 주일날 또 그 아침에 뭐 하냐면은 그 침구류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정비하고 말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종교 활동을 한다고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에 다른 우리 고참들이라든가 동기들이 막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어떻게 볼까요? 아주 고깝게 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고사 지내는데 거기다가 해놓고 절 안 한다고 많이 맞았고요.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많이 맞았고요.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 있어요. 술 권하는데 술 먹지 않는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한테 제시되는 것들이지만 아니 맞더라도 안 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어차피 다 그러는 데는 최소한 다 그러는 데에는 누구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포함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도 누가 포함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으로부터 공의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 다수를 통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뒤로 연결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신한 켤레를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지금 말 그대로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파는 것은 진짜 가난한 자들,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불우한 자들을 팔아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망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당시에 종으로서
왔던 사람 말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처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던 자기 동족 중에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누가 생겨요? 노예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나마도 원래 노예가 있다가도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뭐가 있으니까? 희년법이 있으니까요. 희년법이 있기 때문에 원래 노예가 없어야 되지만 행여라도 헐값에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너무 굶는 상황이니까 내가 당신네 집에 들어가서 당신 수종 들면서 먹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자원해서 노예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언제는 회복돼야 돼요? 희년법마다 7년에는 회복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7년 회복될 때마다도 계속해도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어도 50년째 되는 날에는요, 그 땅까지 완전히 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준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전혀 뭐 하지 못하는 사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사회적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말씀의 법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절을 보시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서 이거는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출애굽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줄 때부터, 처음에 십계명을 줄 때부터 세부 항목에서 뭘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말 그대로 사회계층의 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그네도 핍박하면 안 돼요. 원수도 핍박하면 안 돼요. 원수의 소가 풀려져가지고 막 어디에 자기 혼자 소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소하다, 잘됐다. 저 소 확 저기 죽도록 낭떠러지로 막 이렇게 인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몰래 훔쳐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원수의 소가 그렇게 되면은 그 소를 가져다가 누굴 갖다 줘야 돼요? 주인에게, 원수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법이 완전히 깨져서 지금 자기의 권력에 심취해서 자기의 능력에 심취해서 가난한 자들을 마음껏 멸시하는 거예요. 발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잔인한 법이, 아주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착취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유함과 함께 착취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당시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에 우리가 이것을 거둘 때, 수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남기래요? 귀퉁이를 남기래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퉁이를 남기는 것과 에휴 하나님 요즘처럼, 요즘 근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퉁이 안 남기죠. 싹 거둔 다음에 내가 구제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걸 알고 계세요. 귀퉁이를, 거기에서도 이미 보아스 같은 사람도 싹 자기가 인력분들 다 동원해가지고 싹 효과적으로 추수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보아스가 이거 드십시오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냐면, 그 가난한 자들이 현재로서는 가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가난함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자기가 부지런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노동의 가치를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다가 갖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그 부분을 수확하는 수확의 일, 그 일에 대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두면 그 부분은 보아스가 내비뒀지만 누구의 명령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면, 보아스가 걷어다가 나눠주면 사람들이 누굴 바라봐요? 보아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아스는 그것을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걷어가지 않고 이 나락을 흘려놓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은 보아스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절대 회복 못 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너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너희들이 수확할 수 있는 이것,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가난해져 가지고 땅이 없지만 다시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가 했던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희년에 다시 회복되면, 혹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줬을 때에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짓밟아 버려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희년법 같은 거 없어요. 회복하지 못하게 해요. 영원한 노예로 삼아버려요. 이런 아주 사악한 폐역한 착취가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이 판결에 대한 구분, 아까 제가 군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종교 행사 시간에 종교 행사 갔다 오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그 시간은 종교 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아주 갈굼을 당해요. 맞고, 그때는 참 많이 맞았어요. 정말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여러 보고 소대장님들도 여러 보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군인, 그 군대 안에서도 그런 아주 폭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 소대에서는 저였지만 옆 소대도 꼭 있고, 저기 옆 중대도 꼭 있고, 또 어느 소대장님도 꼭 있고,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릴 때 위로해 주시는 거는 다, 교회 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막 중령 대령 막 이런 분들이 오세요. 장로님으로 막 이렇게 오셔서 종교 행사 오는데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게 그분들이 이제 교파마다 주일날 막 사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 짜장면을 사주셔. 주일인데 그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이라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계급이 높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 몰랐네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분들 전 여러 만났어요. 물론 자대로 들어가면 맞아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거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 생각하면 돼요? 내 경건을 생각하면 돼요. 아유, 딴 사람들도 다 하는데요,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요, 뭐 그거는 자기가 그럴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와 같은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기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화교회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꾸만 눈을 가리고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이 다 썩었어, 이제 소용없어,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그렇지, 그 세상은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요. 그럼 세상이 썩지 않으려면 누구 한 명이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나 한 명이 변화되면 돼요. 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강제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에게 뺏을 수 있는 건 목숨 하나예요. 그 안에서도 내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회를 벌주되 그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아모스서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 죄악 때문에, 그 사회적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심판을 받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나중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싹 죽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나오고, 그 안에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사회가 더 이상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볼 적에 우리 꽤 오래 사셨잖아요. 저도 지금 한 4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그나마 기억이 나는 게, 한 제가 20대? 한 20살 때부터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 자기 측근들 배불리지 않고 공의가 세워져 가지고 정당한 공정한 사회를 이뤘던 정권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성도가 기준을 성경적 기준으로 가야 되지, 딴 기준으로 가실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한가 아닌가, 공의로운가 아닌가,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를 무슨 기준으로 해요?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권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신 권사님들은 있었나요?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과정 가운데 몇천 년의 역사를 봐도요, 없었어요. 하다못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서 제네바에서 했을 때도 그 정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칼빈과의 마찰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언제나 신앙에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죄악으로 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성이 있어요. 접히려는 관성. 이 죄악의 관성이 있는 사회를 향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죄다. 아모스와 같이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죄악들을 바라볼 적에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구분을 당하는 연약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는 그 자가 돼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냐면 그 다음 죄는 더 기가 막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이건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랑 서로 통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더럽기 그지없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이게 신앙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긴 이 사람들은 항상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호와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누구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에다가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다른 신상들도 갖다 놓는데, 특별히 이제 바알 신상의 사제들은 여자 사제가 상주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형태가 뭐냐면 그 여자 사제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여자 사제하고 성적 행위를 가지고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패역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도 바알을 섬겼고 아들도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죄는
사회가 아주 잔인무도한 사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한 사회, 양쪽이 다 무너진 사회로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당시의 옷은 의복뿐만 아니라 덮고 자는 옷이기도 해,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옷이 없으면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남의 옷을 절대 뺏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전당 잡아놓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 위에다가 자기 옷은 입고 또 그것을 이불처럼 깔아놓고 누워서 자기의 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옷 뺏긴 사람은 뭐 하고 있는데?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사회. 거기다가 벌금으로 그 전당 잡은 옷을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 그대로 신전에서 착복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이 사회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멸망할 나라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거의 왔다라고 보여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게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강성한 정말 백향목 같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쫓고 거기에 출애굽에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쫓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의 죄악들의 이유입니다. 아모리 족속도 그 가나안 족속도 쫓아냈던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어떻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약자를 돌보지 않고 사회적 죄악이 너무나 패역하고 관영했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애들을 야 여기 내 아들 줄 거니까 다 나가,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부터 아직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몇백 년을 하나님께서는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들이 죄가 차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렇게 내쫓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니네를 이 땅에 놓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누구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에서 또 추출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고 6.25를 겪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지려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남을 핍박하고 내 부를 자랑하면서 남을 압제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을 막 굳게 하고 은으로 의인을 팔아버리는 이 죄악들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공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의인 10명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역할을 맡겼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유지할 자로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우린 그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세웠어요? 선지자도 세워주고 나시린도 세워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안전장치죠. 그 안에서 니네가 죄질랑 말랑하면은 걔네들처럼 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주는 거예요. 나시린을 통해서, 나시린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들 통해서 이거는 잘못됐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성도단에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용을 합니까 못합니까? 작용을 못하게 해요. 선지자들을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예언하면 때려요, 죽여요. 나시린한테 포도주를 막 먹이는 거예요. 나시린은 포도주, 독주를, 포도에 관련된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는 나시린을 아주 능멸하면서 포도주를 막 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13절, 보라 곡식단에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곡식단에, 이 말 그대로 곡식단을 수레에다가 가득 실으면 그 무게 때문에 흙이 눌려요, 안 눌려요? 이건 자연 원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와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른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 너희가 이 상태로 이 사회가 계속 이렇게 폐역해진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심판당한다. 근데 너희가 지금 너희의 부를 자랑하고 너희의 능력을 자랑하고 너희의 권력을 자랑하고 너희의 이 잘남을 자랑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어요. 빠른 발은 도망하는 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못 도망가요. 강한 자도 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어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어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어요. 말을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여 여호와의 도망하리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동안 자기들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자랑했던 그 권력들, 그 그 모든 가치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의 권력을 믿고 정치고 뭐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의인을 막 돈으로 팔아서 죽여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악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랑 자기 편인 사람들은 좋은 거 다 누리게 하고, 자기랑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둬버리고, 이게 모든 정권들이 가질 때마다 하는, 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그 각오를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굽어진 이 세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우리가 나시린과 같이 구별되어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한 명으로 변화를 시작으로 또 한 명, 또 한 명, 우리 같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불을 밝힘으로 이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공정한 사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종들이 많은 사회로 변모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